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율적 신념이 진리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실제에 철저히 복종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 실제가 말하는 것만 증거하며 그 실제가 증거하는 기준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질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의 주관성을 따라 무효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가장 정확히 듣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믿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고상함이 전혀 없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숨겨야 될 일을 은밀히 논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밀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밀하게 증거를 숨기기 위해 밀담을 하는 거죠. 무죄하거나 숨길 것이 없다면 밀담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죄를 숨기거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은밀히 밀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밀담을 하는 이유는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밀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편한 일들을 좀 희미한 빛으로 덮으려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여 밀담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주님의 이적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가 그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가르침과 행함은 옳은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행함은 그릇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거죠. 주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더 명확해진 주님은 숨기고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가 명확해질수록 숨기고 감출 것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사로를 죽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모든 면에서 서글픈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사람은 조급해지면 그릇 판단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가야바의 말은 너무도 명쾌한 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이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당시에는 주님만 죽이면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 증거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복병 나사로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복병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서 밀담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에도 명백히 살인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이기심을 위해 살인을 결의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그릇된 판단에 반기를 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2사도에 불과했지만 12사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었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진리를 지키고 전한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솟아나는 샘물 같습니다. 아무리 덮고 덮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덮은 그것이 스며나오게 되어 있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가린 덮개가 더 커져서 의욕만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급해진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덮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특징이다. 예수님과 나사로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가. 빌라도는 아마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을 때 이제 그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었을 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일은 모두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빌라도의 그런 생각은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만도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내야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대한 증거는 지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을 증거한 증거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노출된 사람이고 진리에 노출된 사람은 진리로부터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진리를 증거해야만 되는 운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자체가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나사로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사로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그때였습니다. 주님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게 되었고 지나는 길에 주님이 계시다는 곳에 나사로도 있다 하니 들려서 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들이 베다니로 온 것은 주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로부터도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사로 같은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받은 구원 그 자체로 안도할 뿐 우리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절박함이 잘 없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개인주의적 경향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풍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행여 망신이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 때문에 입을 감히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우리를 세상이 보고 싶어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이 고상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고기를 불러들이는 미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끼에 이끌려 가장 위대한 어부에게 잡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주님에 의해 생명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는 죽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썩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주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랬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옆에 있던 자매들조차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눈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형제 자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서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 밖으로 밀어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미끼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리짐작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사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사로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내 옆에 죽었던 영혼을 불러내실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죽었었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에 의해 육신의 생명을 도로 찾았다거나 찾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를 회복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었듯이 죽은 자신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으로 데려올 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입장이 못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자신부터 회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에게 주목하는 두 번째 요점은요,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12장 2절에서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예수 옆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나사로는 여러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주님도 당연히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죠. 이보다 더 단순한 논리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분이시죠. 나사로도 그런 매력을 주님으로부터 닮은 겁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를 지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닮는 것, 이 주제는 자기가 효과적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잡고 싶은 물고기처럼 느껴졌답니다. 물고기를 보면 얼마나 잡고 싶습니까? 그런데 잘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랬다는 거죠.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얻기 위해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거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주님을 닮기 위해 애를 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얼굴이 뜨거웠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임무 속에서 1차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닮는 비밀을 발견한 뒤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힘이 그전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 힘이, 파워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신학 교수의 고백과 내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얼굴이 뜨겁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과 내 삶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매력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말을 하고 노래하듯이 주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나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지키는 데 있다 그 말이죠. 경건의 시간을 통해 믿음은 힘을 얻게 되고 거룩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개발되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 진보를 정말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과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물론 현대와 같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진수는 시간의 길이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결심과 의도의 진지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만나러 올 때 세상을 살던 거친 호흡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열렸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 앞에 대범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 위협적 위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용기는 세상으로부터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은 부유하고 귀족적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즉각적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폭동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차단해야 했던 거죠. 그들의 흥분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당시는 유월절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향하는 일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자신들의 위치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전능하심은 드러난 반면 자신들의 무능함이 타고나게 생겼으니 나사로가 그들에게는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나사로를 제거하기로 결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다라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가장 고상한 말과 표정과 제스처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협적 존재입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도 오면 가장 고상한 말과 행동과 제스처로 표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믿음과 신학에 있어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적 존재였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여인과 7 형제가 각각 차례로 결혼하는 예를 들고 나와서 주님을 책잡으려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대단히 위협적이었죠.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당장 어떤 결정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위와 가르치는 교훈이 곧장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없애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사로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흔적을 가진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건강과 세상적 기쁨을 약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 그것은 곧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 보증을 가진 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